찬송과 율동과 하모니카로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들려준 우리 기쁜 소식 춘천교회 합창단이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제가 따로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한국 극장가를 가장 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실제 영화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기쁜 소식 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20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20장 사무엘하 20장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라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의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와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레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저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가니라.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은 마우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 마지막 날 항상 저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지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꿈같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목사님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은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교정청 또 경찰청하고 같이 전 세계 일을 하는데, 모잠비크 또 네소타라는 나라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같이 일정도 의논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얘기하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모잠비크에서 우리가 이제 교정청하고 MOU를 맺기로 돼 있었고, 또 교도소에 이제 개교식, 신학교 개교식이 있었어요. 모잠비크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교정청 일은 이제 하루나 이틀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면 정부 일을 좀 하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그 일정 안에 혹시나 그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주라. 네소토는 국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총리가 계시는데 총리 제도거든요. 국왕이 이제 그렇지만 국왕을 무시는 못하죠. 그래서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국왕폐하가 목사님 오는 주간에 네소토 국경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아, 그래? 그럼 너무 잘 됐다. 그럼 우리 단기 선교사를 데리고 댄스 팀을 만들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국경일 행사 축하해 주려고 네소토 국경일에 왔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공연해주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공소를 운동장에서 국경일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국왕폐하가 뭐 하실 건데 국왕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공소를 운동장에서 국경일 행사를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는 조촐하게 한다고 나무 심기 행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야, 그건 너무 잘 됐다. 그럼 우리도 단기 선교사 데리고 사박하고 깽이하고 들고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하는 거야. 준비해라. 사박하고 깽이 준비해서 단기 선교사 데리고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하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무 심기 행사가 취소가 됐으면 국왕폐하 뭐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국왕폐하가 고향의 저택에 내려가셔서 쉬신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고향에는 반드시 친척들이 살고 있을 거야.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을 수송을 해가 사돈의 8촌까지 뒤지면 고향에 반드시 친척이 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친척 중에 한 사람만 나를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구강에 친척도 아닌데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삼촌의 친구를 제가 갔을 때 호텔에 모시고 갔어요. 삼촌의 친구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에게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마인드 교육 드리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삼촌을 모시고 갔거든요. 구강이 삼촌을 모시고 왔는데 호텔에서 이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마인드 교육을 1시간 해드렸어요. 삼촌한테. 삼촌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구강폐하도 어렸을 때 선친께서 마곡간에서 말 키우면서 말똥 치우면서 어렵게 키웠다고, 그러면서 구강폐하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하고 너무 생각이 세계가 똑같다고 하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삼촌에게 안수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시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면 구강폐하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되면은 구강폐하의 집하고 저희 집하고 약 한 15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아놓을 테니까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한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내일 아침 7시에 구강폐하하고 면담이 잡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구강폐하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밤이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가 구강폐하를 만나기로 면담 약속이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목사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목사님이 좀 불안하셨는가 봐요. 이제 무식한 놈들이 이제 가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시다가 내 얘기 똑바로 잘 들어라. 그러지 마, 빨리 노트 꺼내 적어. 세 사람이 이제 한뼘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적었어요. 노트 적었는데 첫 번째, 구강폐하를 만나면 갖춰야 될 예의가 있어. 절대 네가 먼저 말하지 마라. 구강이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먼저 절대 움직이지 마라. 구강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돼. 이제 구강을 만났을 때 갖춰야 될 예의래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강을 만났을 때는 절대 구강에 허락이 없이 수족을 놀리면 안 된대요. 그게 이제 갖춰야 될 예의인 거예요. 그리고 구강이 너한테 말하라고 할 때 이제 네가 그때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해야 돼. 옛날에 그 미국의 인디안 마을에 미국 정부가 인디안들을 보호하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일 안 해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이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16년도인가 9월달 한 달 안에 2,000명이 사는 인디안 마을에서 100명이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라. 문제는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돈 나오면 좋잖아. 일 안 하고 돈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으면 절대 행복한 게 아니래요. 극도로 이 정신 세계가 약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면서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 시도하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IMF가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들어가서 인디안 마을의 마인드 교육을 듣고 인디안들이 변화받은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설립자께서 한국에서 레소토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해. 마인드 교재가 내년 2월 달에 나오는데 레소토에 내년 2월 달쯤에 우리 설립자께서 방문하시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하고 함께해서 레소토에 이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해라. 그리고 땅을 달라고 해라. 땅을 주면 레소토를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짓겠다고 해라.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 셋이 외웠어요. 계속 달달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구황폐하를 만나러 가는데 셋이 작전을 짠 거예요. 이제 통역하는 선교사님 계시고 현지 선교사님 계시고 저하고 이제 셋이 가는데 만에 하나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무식한 얘기를 하면 절대 그대로 통역하지 말고 나하고 상관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애운 거 그대로 얘기하면 돼. 그 통역을 데려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실수를 해도 통역이 그대로 통역 안 하고 통역이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할 말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셋이 갔잖아요. 그때 우리 최수연 자매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황폐하를 만나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최수연 자매 간증하고 구황폐하가 마음을 많이 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황폐하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잖아요. 찍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레소토 총리를 찾아간 거예요. 비서실장이 총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또 마인드 교육을 한 40분 정도 제가 해드렸어요. 총리님이 마인드 교육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에게 그랬어요. 총리님,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만 마인드 교육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마인드 교육 들어야 한다고. 내가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으로 국회의원들 소집해 주시면 국회에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 해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날 이제 국회의장한테 연락하고 서기관한테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국회 마인드 교육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장관들이나 국회의원 다 오시지는 않았거든요. 몇몇 사람 오셨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오면 국회 장관 내각 회의 때 이제 총리하고 면담 끝나고 회의 끝나고 나서 모든 장관들, 각 부처의 장관들 모아놓고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장관들하고 각 부처의 모든 장관들하고 내각 회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장관들 앞에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이제 명함을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우리 청소년부에, 아니면 우리 이제 교육부에 마인드 교육 해달라고 명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총리님께 다시 우리가 만나서 총리님께 부탁을 했어요. 총리님, 우리가 내년 2월 달쯤에 우리 설립자께서 방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총리님께서 설립자를 초청하신다는 레터를 하는 사람 초청장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가 바로 비서실장 서류 만들라고 해가지고 총리님께서 초청장을 써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모잠비크하고 레소토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선교사님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내가 정부 일을 좀 하고 싶다. 고항폐하를 만나고 싶어. 그 고항폐하가 뭐 하시는지 한번 알아봐라. 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국경일 행사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사를 댄스팀 데리고 가서 공연해주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국경일 행사를 축하해주면 너무 좋아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쪽에 다시 연락이 왔잖아요. 목사님,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서도 안 되겠네. 다음에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절대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그 뜻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드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은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네, 이 생각에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면 고항폐하가 국경이 취소가 됐으면 그 시간에 뭐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라. 그 시간에 뭐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나무 심기 행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 사박하고 깽이들 우리도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하는 거야.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 마음에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 심기 행사 취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네, 다음에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목사님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이 생각이 드니까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면 구황폐하가 뭐 하시는데 나무 심기 행사도 취소가 됐으면 그 시간에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하시는가 한번 알아봐 주라 그랬어요. 고향의 저택에 내려가서 쉬신다고 하십니다. 야, 잘 됐다. 고향에 내려가면 반드시 친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구황폐하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친척을 만나는 건 쉽고, 친척을 만나는 것은 또 어렵지만 친척의 친구를 만나는 건 더 쉽잖아요. 삼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삼촌의 친구는 동네 뒷집 아저씨랑 똑같거든요.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삼촌도 아무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삼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황폐하의 삼촌의 친구를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서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절대 그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그날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 지워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걸 지워주셨어요. 절대 그걸 듣지 말아요. 그럼 내 마음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남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이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지우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또 불가능한 일이 왔을 때, 또 기가 막힌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날 돕지 않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에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국경일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안 되겠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하니까요. 그러면 뭐 하시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골리앗을 만나서 피했어요. 왜 피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은 불가능하지만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다윗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싸우면 돕는데, 역사하는데, 문제를 만나서 피하고 도망을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 아직도 안 지우고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그걸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한 5번만 하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속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도봉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군부대 장교 교육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잖아요. 왜냐면 군대를 안 간지 아십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을 잘랐거든요. 손가락 없으면 군대 방아쇠를 못 당기니까 이제 군대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발각되면 감옥 가야 돼요. 이제 군대에 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필도 못 받았어요. 2주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방위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장교 교육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교 교육을 했는데, 이제 괴산 학군단, 괴산에 가지고 학군단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교 교육을 가려면 괴산 학군단을 찾아가야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올라오냐면, 야, 네가 여기서 서울에서 괴산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동안 차 타고 갔어. 근데 군부대에 들어가면 출입증이 있어야 돼. 그럼 출입증이 없다고 해서 초소에 있는 보초들한테 출입증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기름값 들어야 되고 시간 깨져야 되고 왔다 갔다 4시간이잖아. 하루 종일. 왜 그 짓을 해야 돼? 그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다음날 내가 잠자고 또 일어나 아침에 또 그 생각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도 또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야, 2시간 동안 갔어. 왔다 갔다 4시간이야. 그리고 기름값 들었어. 그래가지고 앞에 정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낭비잖아. 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날은 내가 그 생각을 받아줬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마음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무조건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 거예요. 일단은 출발을 하자. 출발을 했는데 2시간 만에 이제 괴산 학군단 본부를 가면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의리를 잘 지어놨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제 2시간 만에 학군단 본부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고민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갔다가 그냥 오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어요. 전도사 같이 갔는데, 부사역자 같이 갔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같이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약 한 7년 전에 월드캠프 때 동대전 터미널 목욕탕에 학생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갔는데 목욕탕 사장님이 그때 학생들을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야,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질서도 잘 지키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아이들이 어딨냐고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그냥 커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렴풋이 그 사장님이 학군단 본부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14를 돌려가지고 동대전 터미널 목욕탕 사장님 바꿔라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가 옛날 7년 전에 몇 년 전에 그때 생각나십니까? 막 기억나도록 막 얘기를 하니까 예, 기억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사장님,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학군단 본부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친구가 거기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친구가 아직도 거기 근무하십니까? 네, 그거 근무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장님, 우리 오늘 학군단 본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출입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친구한테 좀 명함 하나 있으면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얘기할게요. 친구 명함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기무사 기무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무사 기무대장한테 전화하니까 안 그래도 친구한테 연락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출입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2시간 만에 하나님 출입증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번도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갔는데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4시간인데 가가지고 초소에다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면 어떡해. 그래, 그 전날 내가 안 갔거든요. 시간 깨지.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시간 깨야지. 기름값 떼야 되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가면서 2시간 만에 하나님이 나한테 출입장 딱 만들어주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무사 기무대장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인사과장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기무대장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인사과 들어갔는데 인사과장이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교육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허탕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비에서 그냥 사진을 한 장 찍자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벽에 뒤에 사진 배경에 전국 110군데 학군당 대령들의 사진이 붙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거든. 하나님 그걸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국의 대학교 110군데 대학교에 홍보를 시작하면 최소한 110군데를 찾아가면 10군데 대학은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찍어와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 홍보를 시작한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과 한 3개월 만에 우리가 이 서울 경기 지역을 사사히 뒤졌는데 30개 대학에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데서 이제 학군단 대령들 제가 교육하고 정문을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나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손가락 잘라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미필도 안 받고 방위도 못 받았던 사실을 알면 이 사람들 내 교육 받을 거 싶겠습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문제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생각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산더미 같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 역사해, 아니 하나님 역사해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암이 100개가 걸렸어도, 아시겠죠? 암이 100개가 걸렸어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하면 그 6개월만 하면요, 그죠? 암 100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들을 우리한테 다 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작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아벨성 안에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떨 때는 재앙이 찾아오, 구원받았어도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아벨성 안에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아벨성은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가장 빼어나고 모범적인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토성을 쌓고 뭡니까?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성읍 안에서 지혜로운 여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나와서 따졌어요. 뭐라고 따지냐면, 자 16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을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기를 여족의 말을 들으소서. 자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아벨성이 가장 모범적이고 빼어난 성읍이었다. 여러분도 누구한테 가서 물으면 끝나요? 막 목사님한테 물어서 막 목사님 결정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뭐 묻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끝냈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아벨성 안에서 묻고 그 지혜를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성은 가장 지혜로운 성읍이었고, 그리고 가장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가장 화평하고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고 그 어미와 같은 성읍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고 가장 빼어나고 모범적으로 다윗을 섬기고 따랐다는 거죠. 아벨성이.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벨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복음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고 뭐 복음 위해 산다고 물질도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주시지?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왜 나한테 나 구원내 안 받았나? 내가 심해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혹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 위해서 오늘 하는 얘기예요. 아벨성도 그런 거예요. 가장 충성되고 가장 모범적으로 다윗을 섬기고 가장 빼어난 성읍이고 가장 지혜로운 성읍이고
전부를 바쳐서 다윗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읍 안에서 그 지혜로운 여자가 그걸 이제 마음을 얘기해서 다윗에게, 요압에게 따진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난 너희가 가장 모범적인 성읍인 줄도 안다. 가장 빼어난 성읍이고 가장 충성덕에 다윗 섬긴 줄도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게 있어.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받아들였잖아.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이던 세바가 아벨성 안으로 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충성되게 섬기면 뭐하냐? 가장 지혜로운 성읍이면 뭐하냐? 가장 모범적으로 섬기면 뭐하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뭐하냐? 너희들이 세바를 받아들였잖아. 너희들이 세바를 받아주는 순간부터 이 재앙은 끝나지 않는 거야. 이 싸움은 안 끝나는 거야. 끝까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성 안에 있는 국민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벨성 안에 있는 국민들이 세바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럼 세바를 내놓지 않고 세바를 받아들이는 동안은 이 싸움은, 전쟁은 안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아벨성을 함락시켜서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세바만 거기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그 원인을 깨달았어요. 자, 몇 장이 나옵니까?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지혜로운 여자가 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세바를 색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세바의 목을 쳤어요.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때 아벨성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다시 행복이 찾아가고 모든 재앙이 그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세바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겼어, 구원도 받았어.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힘에 지나도 내 전부를 다 드려서 예배당도 짓고 물질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복음만을 위해 살았어. 10년, 20년 이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지? 왜 나한테 재앙만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어려움만 오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줄도 알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드린 것도 알아. 복음만을 위해서 10년, 20년 산 줄도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잖아. 그 세바를 받아들였잖아. 모든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 마음은 가지고 있잖아.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가지고 있잖아. 그게 이제 세바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제 가면은 비행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장착한대요.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가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 안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뉴욕 공항으로 세팅을 딱 하면은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비행기를 조정해서 미국 공항으로, 뉴욕 공항으로 인도해 주고 가는 거예요. 조종사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비행기가 저 러시아나 아니면 저 일본이나 이럴 때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러시아를 가고 독일을 가려면은 프로그램을 지우고 이 한국에서 뉴욕 공항으로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어디로 독일로 세팅을 해야 프로그램 다시 깔아야 이 비행기가 독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프로그램이 딱 설정이 됐는데 이 비행기는 절대 독일이나 러시아로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지. 독일로 가고 싶으면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신앙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둘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저도 이제 오늘 부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때리잖아요. 강릉 기부천이 강릉교에 딱 치면은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인도해 보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두 군데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목적지는 반드시 한 군데가 설정이 돼야 돼요. 동시에 두 군데를 깔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한 군데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둘 중에 한 개의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프로그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안 도우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 안에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해. 둘 중에 한 개가 들어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생각이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벨성 안에 요압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너희들이 열심도 있었어, 수고도 했어, 힘에 지나도 연보도 했어, 가장 모범적인 성읍이야, 충성스럽게 섬겼어, 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세바 받아들였어. 너희들이 세바를 받아들이고 나서 나하고 같이 하친할 수 있느냐?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야. 세바를 받아들이는 동안은 아벨성은 절대 평안이 찾아올 수 없어. 끝까지 다윗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서 그걸 좀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는 거예요. 성읍 안에서 이 지혜로운 여자, 아벨성 안에 가장 지혜로운 여자가 세바의 목을 쳐서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이게 그 성읍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이 마음이 남게 돼요. 자, 아까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이제 중간에 그 머리 까진 사람이 보이죠? 이분이 구강 삼촌의 친구예요. 삼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삼촌이거든요. 이분이 삼촌이고 이분이 삼촌의 친구예요. 저분이 이제 저 삼촌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계신 분이 구황폐하예요. 이분이 구황폐하에 여기가 저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치가 좋죠. 구황폐하에 여기 정원입니다. 정원. 진짜 병풍처럼 아름다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 그 별장처럼 그 집을 막 멋있게 지어놓고 여기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구황폐하를 만났을 때 이 구황폐하를 만나고 저 중간에 계신 분이 총리님이, 이분이 레소토 총리, 이분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실제 이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 총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날 가서 레소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비상소집 해가지고 얼마 모이지 않았지만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분이 머리가 하얗신 분이 이제 국회의장이세요. 의장님이세요. 옆에 계신 분은 서기관이시고,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관들 교육하고 나서 국군 장성들입니다. 완스타 이상들이에요. 다 이제 별들입니다. 별들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인드 교육했고요.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별 완스타인데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건 장관들이에요. 레소토 모든 장관들입니다. 내각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레소토 내각 회의 장소에서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이 마인드 교육 들으시고 그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분이 비서실장인데 이제 목사님을 초청한다는 초청 레터를 써서 총님이 써서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생각이 마음에서 지워지면 여러분 하면 100%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네? 하나님 반드시 역사는 절대 우리 지옥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PPT 띄워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죠. 성령 해방죄가 있죠. 성령의 해방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또 죄도 다 씻어놨는데,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 모든 죄를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네, 씻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씻었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네, 완벽하게 씻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 모든 죄를 씻었는데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생각하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저가 한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제물로 죽으셨죠.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렇죠? 거룩하게 됐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다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까? 34절에 보면 성령 해방죄가 있었죠.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습니다. 성령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옛날 언약이 있는데 왜 새 언약을 세웁니까? 옛날 언약이 있죠. 옛날 언약이 뭐였습니까? 옛날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돌판에다가 이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세가지고 이제 옛날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이 법궤 안에 뚜껑을 열고 법궤 안에 넣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뭐 만나가 당기 항아리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고 나서 아무도 문 열 수 없도록 법궤 위에는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뚜껑을 열지 말라고. 아무도 뚜껑 열지 마 하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돼. 뚜껑을 열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시대 때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천사가 아무도 뚜껑을 열 수 없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으로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나오면 우리는 다 어디게 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켜야 돼. 못 지키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법으로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한 우리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화를 내는 것 살인이라 했죠. 그죠? 십계명에 보면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했다고 했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법으로 심판을 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명해가지고 아무도 이 뚜껑을 열 수 없도록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열면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 왜 새 언약을 세웁니까? 옛날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자, 그날 이후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옛날 언약은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손가락으로. 이제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은 바로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자, 히브리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새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대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17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판을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천국에 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 심판하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17절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자, 17절을 반대로 얘기한 사람 뭐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이거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놨습니까? 안 열어놨습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도 다 씻어놨죠. 구원도 다 이뤄놨죠. 다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놨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나한테는 아니야. 내 죄는 안 씻어진 것 같아. 나는 죄인이야. 죄를 씻어놨는데 나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17절을 뒤집는 거예요. 이걸 17절을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들을 아무도 지옥 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하나님 모든 길들을 열어놨는데 다만 어디에서 다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다친 거예요. 안 돼.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하나님 안 도와. 내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죄는 다 씻어놨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죄는 남아있는 것 같아. 이게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아무리 불가능한 일들도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계산 학군단을 출발했을 때 그 전날 제 마음에서 가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야, 2시간 넘도록 차 타고 갔어. 왔다 갔다 4시간이잖아. 그리고 기름값 떼잖아. 하루 종일 시간 허비했어. 가가지고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그 전날 가기 싫더라고요.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모든 소리는 다 들어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갔는데 발걸음 옮겼는데 어떻게 해요? 네 사람이 문득에 발걸음 옮기니까 어떻게 해요? 큰 말발굽 소리와 군대 함성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군대를 다 몰아냈잖아요. 여러분이 부담스럽지만 발걸음 옮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출입증을 나한테 2시간 안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7년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생각났겠습니까? 하나님 그 생각나게 해가지고 출입을 딱 만들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은요, 에이 가면 뭐해, 2시간 왔다 갔다 4시간에 왔다 갔다 시간 허비하지, 돈 들어가지, 그래 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오면 어떡해. 그 생각 때문에 안 갔거든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했어. 목사님이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했어. 반드시 일하셔. 반드시 날 도우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이걸 1번, 2번, 3번, 4번만 넘어가려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부터 불가능한 일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막 꿈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없어지게. 아니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뭐예요? 모든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우고 나면은 딱 한 가지 생각이 남겠죠. 프로그램이 딱 남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요. 이게 있는데도 여러분 불행하게 살 수 있겠어요? 신앙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불행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 세발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지우고 안 쫓아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쫓아내면 평생 어려워지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전혀 그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웠습니까? 이번에 딱 한 가지 그것만 합시다. 제가 주제를 딱 그거 하나 딱 정했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그 교제를 해주시면서 제 마음에 그걸 딱 지웠어요. 내가 망해도 좋다, 실패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내가 절대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도우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